할렐루야.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곁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계획하신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실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신뢰하고 맡기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영국의 프로축구팀 토트넘 하스퍼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K리그 프로축구팀 이 올스타 팀과 친선 경기를 펼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 손흥민 선수한테 열광적이어서 덩달아서 토트넘 팀과 감독, 선수들 하나하나에 아주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단주까지 왔는데 구단주한테도 열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TV에서나 보던 이 손흥민의 동료 선수들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좀 참 신기한 생각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친선 경기가 끝난 후에 유명한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세계적 감독이거든요. 이 감독이 우리나라 프로축구 선수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유럽에서도 통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축구 클럽에서 아주 스타 감독은 그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요. 만일 그런 사람의 눈에 들어오게 된다면 꿈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의 이를 밟는 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마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 선수의 인생은 완전히 아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을 그 선수가 아마 모르고 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축구팀과 감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갖게 된 선수들이라면 그 경기가 친선 경기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아마 다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스카우터들이 요즘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야구장을 찾는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스카우터들이 방문하는 날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몇 배로 더 긴장해서 열심히 뛴다고 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 뽑혀서 더 큰 무대로 진출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메이저리그의 스카우터들은 단지 어떤 선수가 자신들에게 원하는 능력을 보여주는지 그것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사실을요. 무슨 당연한 이야기인가 생각하시겠지만 그들은 다른 거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직 각각 선수들의 능력만 체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 오만한 태도인지 아시나요? 뭔 이야기냐 하면은 스카우터들이 메이저리그로 데려갈 수 있는 선수를 뽑는 데 있어서 선수들의 생각, 의지, 의향 이건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선수들의 능력만 본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한국 선수들이 할 수만 있다면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기정사실로 하기 때문이죠. 개개인의 의사를 신중하게 물어보고 그렇게 알아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이 선수는 빅리그에 가서도 통할 선수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 선수에게 물어봤겠습니까? 혹시 빅리그에 갈 의향이 있냐고? 안 물어봤을 것입니다. 당연히 가고 싶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는 그들의 능력만을 체크하고 거기에 멘트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만한 태도 같지만 사실 그것이 현실을 반영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콘테 감독 같은 사람을 보면서 저 감독 우리나라 K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감독인데 그렇게 말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만일 그런 세계적인 감독이 우리나라로 오는 문제가 정말 생긴다면 그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오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그 의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큰 무대로 가고 싶은 우리 선수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정반대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지는 항상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치도록 가고 싶은 선수들이 세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그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능력과 의지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능력과 의지인 것인데요.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이른바 산상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는데요. 이제 내려오신 직후에 생긴 한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먼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이 말씀으로 산상설교의 교훈이 끝맺음을 하고 이제 한동안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실제 사역과 활동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훈들이 이제 함께 서술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긴 설교 말씀이 끝난 후 처음 대한 실제 사역의 현장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나병 환자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말을 건넸는데요. 보통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무슨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좀 다른 이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건넸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당연히 이 나병 환자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의도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도와주세요라고 했나요? 고쳐주세요라고 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결과적으로는 고쳐달라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같은 내용을 좀 세련되게 좀 돌려서 말한 이런 말의 기술 정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사례와는 아주 특이한 다른 점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저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주님 하실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비싼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할 때 그 상대방의 무엇을 가장 알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알고 싶습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뭐하고 살았는지 배경을 알고 싶겠습니까? 가장 알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은행 잔고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 돈은 준비되어 있는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었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 2,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뭘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 같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라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능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주 교활하게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요구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네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해? 내가 이 돌로 떡만 만들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귀 앞에서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요? 돌로 떡을 만드실 힘이 없으셔서요? 그런 게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악한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의지가 없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문제가 이런 사안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에 속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마귀의 입을 닫으셨죠. 마태복음 4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 굉장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반대로 상대방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검증해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유혹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증명하고 싶어 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능력에 대해서 이런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요구하는 자나 또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자나 다들 능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든지 또는 능력으로서 검증받고 싶거나 검증하려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일종의 유혹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죄의 요소가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러한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당신의 능력을 검증하시오 라는 요구 앞에서 사람들이 순간 어리석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서 자기의 힘을 막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당신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가진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하면은 자기 가진 거 다 꺼내고 싶어 하는 유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에 흥분해서 날 무시해? 이러면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힘까지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들릴라 앞에서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힘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 앞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될 자신의 능력을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의 비밀을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 때문에 매우 기쁘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쭐대면서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방문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든 왕궁의 보물들을 다 구경시켜줬던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었겠죠. 자신이 이만큼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행위는 결국 엄청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즉시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날 네가 그 바벨론 이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왕궁의 보물들은
똑같이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라고 말이죠. 다 빼앗길 거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또 타인에 대해서는 그 능력을 증명받고 검증하고 싶어하는 그런 또 충동이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만 항상 사람들은 이런 미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좀 달랐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특이한 사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이한 사례인지 오늘 본문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사건을 좀 참고로 말씀하면서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는데요, 어떤 말을 건넸느냐 하면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인데요, 자, 9장 2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비슷한 도움의 요청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뭘 질문했을까요? 뭘 알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런 확신이 그에게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혹시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 그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혹시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종류의 말을 건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고? 아니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에 관한 모든 장벽을 허무셨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검증해보고자 하는 그런 전전긍긍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비슷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도 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간혹 들어온다면 그의 믿음은 아직 연약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라도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장벽을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능력에 대해서 주님은 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모든 조건이 다 사라졌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검증해 보려다가 책망을 받은 그 믿음이 적었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즉시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뉘우치며 용기 있게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의심하거나 의심하는 생각 때문에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결국 의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의 단계를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케이스가 아주 특별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단계는 넘어섰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요, 나중에 살펴보았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에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강한 믿음으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조금도 책망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바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합독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에 예수님도 특별하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쳐주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 이런 식으로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에게 들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질문자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춤 대답을 해주셨죠. 내가 정말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한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하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한 것이 우리가 볼 땐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굉장히 다른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if you can do 라고 질문했습니다. 한 사람은 if you are willing 이라고 질문했습니다. 한 사람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라고 말을 꺼냈고, 다른 한 사람은 당신이 하고자 하신다면 이라고 말을 꺼냈던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을 질문한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능력에 대해 알고 싶어 했던 것이고, 한 사람은 의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질문, 비슷한 의문 같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능력에 대해서 질문했던 자에 대해서는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야단치시며 그가 가졌던 믿음, 이 능력의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던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의지에 대하여서 질문했던 자에게는 아무런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덧붙이는 설명 없이 원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그래, 내가 원한다 라고 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만일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의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확고하게 마음속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지에 대해서조차도 이제는 그것도 더 뛰어넘어서 이미 주님이 분명하게 이 의지를 확인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그리고 말씀을 보는 중에 확인하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완전하게 믿고 이 신뢰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의 행위 속에 어떤 걸림돌도 다 여러분들 앞에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하며 사십시오.
구한 것을 받으며 누리며 사십시오.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의 의미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덧붙여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자며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를 연상하며 세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질문했던 케이스였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은 확신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질문했었던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도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갖기를 원하는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 가장 모범적인 세 번째 케이스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의 기도자로서 가장 바람직하고 완성된 형태의 내가 갖고 싶은 세 번째 케이스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당연히 확신하면서 둘째, 하나님의 의지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당연한 것으로 확신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까지 이르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과 의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거나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이거 해주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또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궁금하지만 그래도 꾹꾹 참고 묻지 않기로 결심하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속에 이와 관련된 어떤 궁금증도 다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궁금증을 갖지 않을 만큼 확신에 찬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의문과 이러한 질문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단계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편안한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래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죄악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지의 부분에 대한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하나 인용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능력에 관한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모든 잘못된 장벽을 허무시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걱정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의지를 우리는 물어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도 더 질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면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자녀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권세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시면 못 해주셨지 마음이 없어서 안 해주실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살아오셨을 텐데요. 어려운 시절,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에 부모로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다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어려운 시절을 겪어오신 부모들이
때로는 자식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 아쉬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 자식들이 어렸을 때, 내가 부모로서 젊었을 때 부모가 힘이 없어서 넉넉히 해주지를 못하고 좋은 건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마음껏 하고 싶은 일 뒷받침 못 해준 것, 그런 것들이 아쉬움으로 기억에 남아 지금도 자식들을 생각하면 미안하다라고 하는 감정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까? 능력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생긴 문제인 것이죠. 의지는 차고 넘치죠. 자식 위해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항상 부족한 건 의지가 아니라 뭡니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가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갖는 감정이고 또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갖는 감정이기도 하죠. 부모와 자식과 자식과 부모 간에도 이루어지는 감정이기도 하고 말이죠. 미안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능력의 문제조차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능력 문제 때문에 미안해 하실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능력 때문에 야 내가 너 미안하다 이럴 말씀하실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문제와 의지의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한을 두지 않으셨단 말이죠. 모든 장벽을 허무셨단 말이죠. 합당한 것을 구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무수히 반복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군데 말씀을 읽고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건은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합당한 것을 구하는 조건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조건에 부합하면 다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조건은 한 가지 발견합니다. 믿음이 문제다는 걸. 믿음. 네 믿음만 견고히 있다면 문제없다. 믿은 대로 될 것이고 구한 대로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은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렇다면 내 아들이 받을 영광 때문에라도 내가 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너에게 다 들어줄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던 것이죠. 무제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런 당당함이 나오느냐? 어디에서 이런 이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을 내가 가져도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확신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 앞에 고침받은 한 나병 환자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훨씬 더 강력한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한 사람은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한 사람은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지만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딸들이 된 것을 알게 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능력이나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인 것입니다. 앞으로 더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자녀에게 주시겠다 하신 모든 축복과 권세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과 이런 자녀의 권세로 무장해서 지금보다 더 힘있고 확신에 찬 능력의 기도자들로, 힘있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